예수와 함께 싸움터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제가 빼먹었어요. 성경 구절 암송. 자,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또 시킬까? 자, 오늘 이번 주 새로운 성경 암송 구절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자, 똑같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달 동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무 작죠? 예. 처음으로 한번 다시 처음으로. 자, 처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꾸 지직거리네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 외울 수 있겠죠? 예, 아멘. 아멘 하는 자들 복이 있을지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동일하게 이방 지역에서 행하셨던 기적이었고요. 마가복음 성경 안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기적이 우리가 읽었던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흘 동안이나 자신과 함께하며 굶주렸던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혹시 사흘 동안 굶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시대는 먹을 것이 너무나 풍부해서 사흘 동안 굶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것도 광야에서 사흘 동안 굶었다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굶주려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되돌려 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 먹고 남은 광주리가 혹시 몇 광주리였을까요? 감사합니다. 7광주리였어요. 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혹시 몇 개 남았을까요? 자, 질문 드립니다. 12바구니예요? 12광주리예요? 갑자기 또 헷갈리네. 12바구니를 남겼다면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바구니가 아니에요. 광주리. 더 크게 남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을 잘 보시면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지금 성경이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한 구절의 말씀에도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순히 성경이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를 설명하고 싶은 것일까?
실제로 어떤 전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랬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성경이 단순히 먹을 것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왜 오셔야만 했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서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단순히 육신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 영적인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자, 같이 한번 2절도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셔야 할 단어이고요. 또 중간 부분에 있는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이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불쌍히 여기노라. 성경에서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이미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치유가 임하는 곳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노라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는 모두 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됐던 단어.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 영적인 고통을 의미할 때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예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상황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부터 하세불 운동을 할 거예요. 하세불. 하루에 3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다시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언제나 사용되어지는 때, 이 단어가 언제나 임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치유가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3번만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 한 번 더 시작.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3번만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 좋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상달되는 순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또 2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 지났어요? 자, 사흘은 3일이에요? 4일? 뭐야 이게 말이. 자, 사흘은 3일이에요? 4일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흘이 4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4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제가 한 목사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끝자락을 의미할 때 언제나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3일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에이, 목사님.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데 요나가 삐딱선을 타고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죠. 결국 선원들이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켰네요. 자, 질문 드립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던가요? 그렇죠. 3일을 있었어요. 사흘을 있었어요. 여러분, 또 혹시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안 주셔요. 90살이 넘었는데도 안 줍니다. 그런데 드디어 100세가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이뻤을까. 우리 어른들 말로 정말 물고 빨고. 그런데요, 몇 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뜻밖에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그냥 바치라가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나 그 늦음하게 주시더니 이것도 바치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땔감과 이 모든 것은 이삭에게 지우고 이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지나가는데 잘 들으세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시간을 성경이 정확하게 며칠이요? 그렇죠. 사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미 모든 죽음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무리들이 그것도 광야에서 가장 절망과 가장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절망과 고통이 가장 충만한 그 끝자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그 시간에, 가장 고통의 그 끝자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똑같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 공간과 시간에 갇혀서 가장 그 죽음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새 몸으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가장 절망스러운 그 끝자락에 예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몰래 아파하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인생의 가장 끝자락, 그 절망의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며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3절에서 이 말씀에서 앞을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는데 이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인간적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너무나 따뜻하시고 너무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여러분, 보이세요? 어제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집이 마을 입구의 첫 번째 집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이게 제 표현이 틀려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동양아치라고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그때는 막 동양아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집에 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물을 확 찌끄리더니 나가라고 막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못 먹어서 밥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권사님 댁이 마을 초입이다 보니까 꼭 이 동양아치들이 들어와서 첫 번째 집이니까 밥 좀 달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꼭 그냥 보내지 않고 밥을 이렇게 차려서 먹여서 보내셨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3절.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뭐하리라? 기진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3절의 이 말씀이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저 선교지에, 저 몽골에, 저 캄보디아, 저 미얀마 땅, 저 중국,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이 마음이 이 3절의 말씀이 아닐까요?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기진하리라.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월세도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 목사님들, 겨우 오늘 주일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구의중앙교회는 그래도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가족들만 딸랑 2명, 3명, 아니 어떤 상황에는 사모님과 단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 구의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3절의 말씀.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왜냐하면요,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면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예, 맞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멀리서 온 사람들 맞아요. 우리 구의중앙교회에서도 정읍에서 오시는 집사님, 임실에서 오시는 집사님, 삼내에서 오시는 집사님, 송천동에서 오시는 집사님, 권사님, 단순히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일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구의중앙교회 가장 가까이서 다니는 성도가 누구일까 봤더니 우리 김삼식 권사님. 제일 가까워요. 그 다음에 도로 한 건네 그냥 건너지만 우리 최점래 권사님, 서병호 집사님, 그 다음에 홍옥순 권사님.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죄송하지만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난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조금 더 말해볼까요? 예수 믿고 있습니다. 주일날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찬양도 드리는 것 같고 말씀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30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감격에서 멀어져 있는 그 상태. 지금 성경은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제 마음 가운데 예수의 그 생명, 십자가의 그 감격과 은혜 없이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보실 때 저는 가장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그래서 멀리서 그렇게 인생 가운데 방황하다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는 길에서 돌아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진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가는 도중에 기진해서 쓰러지리라. 다시요? 왜 오늘 주일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왜 목숨을 걸어야 되죠? 찬양을 할 때 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돌아가는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니 날마다 내 생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뜻밖에도 대답을 해요.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말의 뉘앙스는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뭐더러 저 사람들까지 떡을 줘야 합니까? 정확히 그 뜻이에요. 아니 유대인과 구별되는 저 이방인들까지 먹이시게요? 다시요?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방법과 내용이 정말 비슷합니다. 숫자만 달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맞죠? 그런데 칠병이어의 이 기적은 제자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 이방인이잖아요. 아니, 저런 사람들까지 교회가 도와야 합니까? 저런 사람들까지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밖에도 이 4절 안에는 두 가지 시선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기도는 그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외적인 문제요?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나가다가 결핍이 찾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전히 죽이지 못하는 내 생각, 여전히 깨트리지 못하는 내 자아, 여전히 깨트리지 못하는 내 고집 때문에 신앙생활 그르치는 것 아니든가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제자들이 지금 3년 가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그 자아가 안 깨트려져요. 이방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구의중앙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고 그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6절 한번 같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5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4가지 동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동사는 뭐냐면 가지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6절에 보시면 떡 7개를 뭐 하사? 가지사. 여러분, 이 갖다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하면 받아서 그 뜻이에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 아멘이신가요?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젊음, 내 건강, 내 모든 것,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의 자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보시면 떡 7개를 가지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예,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감사하시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받아서,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하라. 또 두 번째, 축사하시고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은 덕목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저는 단언컨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제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적어서 제가.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기 보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153 캠페인 다 까잡수셨죠? 하루 동안 몇 번 감사하자고요? 5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떼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떼어. 여러분, 떼다. 다시요.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요. 여러분, 이 떼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 그러니까 1절과 2절, 우리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사의 삶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한 목사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예수의 이 긍휼하심을 입기 전에 모두 다 죽은 사람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 시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왜 느는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급 받으셨나. 왜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아니, 썩어 분들은,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 잠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도 가끔씩 이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한 번도 제가 못 본 적이 없어요. 꼭 고라니, 고양이, 우리 집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고양이, 강아지, 아니 저도 안타까워.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하나 고백할 거 있는데 말해도 될란가요? 궁금해 죽으라고 말하지 말까? 저 구이에서 이렇게 올라가던 길에 저 살인했어요. 차로 고양이를 그냥, 아니 저는 그냥 가고 있는데 고양이가 달려들었어요. 좀 회개할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있었던 자들이 정확히 로마서에 의하면 시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마치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 가운데 부어지더니 뼈들이 서로 붙고 연락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십자가에 찢겨 죽음으로 반드시 너희를 먹이고 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그래서 쿡 찌르면 예수가 튀어나오고 쿡 찌르면 십자가가 튀어나오는 우리 구이중앙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면 한번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나누어 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난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나에게만 머물지 말고 그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칠병이의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한 기적이었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이었습니다. 결국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의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다시요. 예수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러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가서 머물고 믿음으로 예수 앞에 손 내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풍성하신 은혜, 하늘의 양식이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될 터인데 그 예수로만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천국 가는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